함께 살펴볼 말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18절. 신약성경 211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18절. 우리 교독하신 후에 18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입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 이방인들의 마음이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꾀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송 루스드라와 데르베와 르금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는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기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산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우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핍박 속에서도 구원이 선포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한 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폐지로 인하여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에 일상의 삶으로 회복되는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딛는 한 주였습니다. 물론 가장 큰 일상인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것, 마스크 착용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면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러나 공공시설을 이용함에 제약이 이제 거의 사라졌습니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 전에 돌아가는 그런 희망의 한 주였습니다. 교회들도 마찬가지죠. 교회당의 장소적 규제도 이제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사용 후 환기, 소독 등은 기본적인 그런 방역 지침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 외에는 코로나 이전의 모습으로 교회의 일상도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냥 속 놓고 시간이 가는 대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일상이 찾아온다. 그런 것은 아니죠. 적극적으로 우리가 예전의 삶, 일상의 삶을 살아내어야 됩니다. 그동안 사람들과의 만남이 뜸했고 주로 전화로 사람들과 만났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면하면서 교제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된 것이죠.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이전같이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에 임해야 됩니다. 코로나 시대 때는 아무래도 개인의 경건의 삶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공적인 모임, 성도 간의 교제, 전도와 같이 사람과 사람이 만나며 교제함에 우리는 더욱 힘을 내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로 인한 위축된 삶에서 적극적인 삶으로 살아가야 될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한 주의 백성들이 땅을 정복해야 되는, 생물을 다스리라는 그런 하나님의 대의 명령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기 때문이죠.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창세기 1장 28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보통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지상명령입니다. 여기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는 것은 단지 물질적인, 생물학적인 번성, 숫자의 번성, 땅을 정복하라, 그런 의미가 중심이 아니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의심을 세계 곳곳에, 피조세계에 드러내어라 라는 그런 더 큰 명령이십니다. 이러한 명령이 시작 시대에 와서는 어떻게 됩니까? 더욱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납니다. 교회를 세우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 복음을 전파하여라 라는 명령으로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죠. 그러기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살펴보는 말씀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회복해야 되고 일상으로 살아가야 될 그 삶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도행전의 그 시대적인 상황,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배경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됩니다. 우리의 살고 있는 현재와는 조금 문화적인, 환경적인 다른 면이 분명히 있죠. 그러나 사도행전 속에 담겨져 있는 신앙의 본질, 성도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본질은 동일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단지 옛날의 한 지역의 사건, 놀라운 어떤 기적으로만 보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믿음의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함으로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자, 우리가 한 몇 주 동안 이제 총회 주제 설교, 또 부활주일 설교를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사도행전 13장의 내용을 잠깐 생각해 봅시다. 13장에서 시리아 안디옥에서 파송된 바울 사도의 일행이 이제 지중해에 있는 구브로 섬에서, 그리고 소아시아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에서 복음을 전한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구브로에서 마술사 바에수라는 사람의 방해를 받았죠.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의 적극적인 방해 속에서 여러 가지 곤란함을 당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바울 사도의 일행은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니 믿기로 작정한 자들이 다 예수님을 믿는 그런 놀라운 은혜, 구원의 은혜가 베풀어졌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선동하여 바울의 일행을 쫓아내죠. 그래서 이들은 이고니온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고니온, 굉장히 성경을 읽으면서도 낯선 도시입니다. 자, 지도를 통해 살펴봅시다. 좀 작게 보이는데 저 빨갛게 가운데에 동그라미 되어 있는 곳이 이고니온이라는 도시입니다. 성도님들이 보시기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좀 남동쪽으로 조금만 더 가면 있는 도시가 이고니온이라는 도시입니다. 지금으로 따진다면 터키 내륙에 코냐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코냐라는 도시가 바로 지금 이 성경에서 이고니온 도시의 위치라고 합니다. 이 이고니온은 시리아 지역에서, 그리고 소아시아 에베소, 그리고 로마에 통하는 그 대로가 지나가는
사업이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이곳에서도 바울의 일행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와 같이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자 많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은 것은 아닙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유대인들이 역시 선동하여 믿는 사람들, 믿게 된 사람들의 마음에 이 바울의 일행에 대한 나쁜 마음, 즉 비방함을 심겼다고 말합니다. 자, 사도행전 14장 2절입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에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유대인들이 바울의 일행에 대해서 어떻게 말했냐? 그것은 오늘 읽었던 본문 속에서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지역에서 유대인들이 성도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비방하였는지를 살펴보면 이고니온에서 그들이 어떻게 말했는지 대충은 유추할 수가 있겠죠. 자, 두 군데를 살펴봅시다. 사도행전 17장 7절입니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자, 사도행전 17장에 있는 배경은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의 뒤의 사건이죠. 이제 후에 바울의 일행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의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이 바울의 일행에 대해서 모함한 내용이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 황제의 명을 거역하며 다른 임금 예수를 전한다라고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바울의 일행에 대해서 비방하였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의 말로 따진다면 반역의 무리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또 한 군데의 말씀을 봅시다. 고린도에서 유대인들이 또 바울의 일행에 대해서 어떻게 모함하였는지. 사도행전 18장 13절입니다.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하나님의 율법을 훼손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그러뜨리며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이 바울의 일행이 전했다고 모함한 것이죠. 자, 이 두 곳에서 유대인들의 모함을 살펴보고 요약을 하자면 로마 황제를 대적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가르침을 전하였다. 그렇게 유대인들이 성도들을, 바울의 일행을 모함했다는 것이죠. 자, 이 내용은 몇 번 언급한 내용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산헤드린 공회에서 그리고 빌라도 앞에서 대제사장들의 이런 고소함을 들으셨죠.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질서를 어지럽히며 우리가 믿는 종교에 대해서 회방하는 무리다라고 세상으로부터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주장은 역사 속에서 기독교를 박해하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초대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은 이유도 유교적 미풍양속을 해친다. 조선의 임금이 아닌 서양의 신을 임금으로 따르는 그런 자들이다 라고 우리 초대교회, 한국교회 초대교회 성도들이, 선교사들이 핍박을 당하였죠. 종교개혁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서양의 종교개혁 시대 속에서도 구교로부터 우리 개신교들이 박해를 받지 않습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교황의 명령을 어기고 로마 교회의 다스림을 거스린다는 이유로 우리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들이 카톨릭으로부터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럼 지금의 현재 시대는 어떻습니까? 물론 세계 속에서는 공산권이라든지 이슬람권과 같은 그런 종교의 자유가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죠. 우리나라는 엄연히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입니다. 또한 정부나 사회가 개신교를 가리켜 해악이 있다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지금의 이 환경 속에서는 어떠한 핍박과 어떠한 고난도 없습니까? 그렇지 않죠. 전도지를 들고 거리에 나가보면 우리가 속해 있는 일반인들의 모임 속에서 교회나 성경 얘기를 꺼내보면 세상이 어떻게 우리를 대하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냉소하죠. 교회에 대해서 악한 반감을 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작은 실수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라며 쉽게 비방합니다. 교회나 성도가 작은 실수하면 그런 흠이라도 발견이 되면 큰일 난 것처럼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죠. 물론 객관적인 시선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윤리적인 잘못, 이기적인 모습, 세상 속에 본이 되지 못한 모습 많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들 스스로가 나 자신 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버리는 것이 주의 가르치심이고 우리는 마땅히 내 자신을 돌아보는 일을 먼저 해야 됩니다. 교회와 성도는 세상의 준법 정신, 윤리적인 삶에 더욱 세상 속에서 으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세상은 합리라든지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을 미개인 취급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가 말하는 내용을 따르면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 세계, 그 가치관, 그 기준이 무너지기 때문이죠. 그것이 종교이거나 사회 풍습이거나 그들의 가치관이든 어떤 모습이든 가든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침범당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아니,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세요. 물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이슬람에 대해서 전하고 불교를 전한다면, 그리고 어떤 세상의 가치관을 저에게 들려준다면 저는 아마 정중히 거절할 것입니다. 이렇듯 누군가에게 다른 종교를 전하는 것은 가치관과 가치관, 세계관과 세계관의 충돌이죠.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에 그런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러기에 이제 세상은 분쟁과 충돌을 예방하기 위해서 공공장소에서 종교에 대해서 전함에 대해 터부시하는 경향들이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종교는 오히려 사회적 분쟁을 일으킨다 주장하는 그런 종교 무용론자들이 더욱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미리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입니다. 나도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구약시대 때에도 여러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핍박을 당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희들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방신도 섬기며 너희들의 잘못된 삶, 하나님 백성다운 삶이 아니다. 돌아오라. 이렇게 전하는 선지자들에게 이스라엘은 박해하였습니다. 그렇듯이 신약의 시대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 성도들은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상한 것이 아니라, 괴로운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하늘나라의 시민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땅에 속한 사람들, 땅의 법, 세상의 가치관을 쫓는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손가락질 당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 세상과는 벽을 쌓고 살아야 된다. 이 땅의 가치관, 법은 무시하면서 오로지 우리의 가치관만을 끊임없이 주장하며 다른 사람들을 살피는 것을 하지 말라. 그런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어떤 가치관, 어떤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설 수 없음을 우리에게 전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땅 가운데 박해와 비방을 당한 것,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이상히 여길 것이 아님을 우리 주님은 미리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 세상 속에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하는 그 어려움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마땅히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이 땅 가운데 잠시 어려움을 당하는 것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세상의 가치관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죠. 그러기에 가치관이 충돌하는 것, 그쪽 세상이나 우리 세상이나 별반 다른 건 아니네, 그런 의미가 아니죠. 정말 그 가운데 옳은 기준, 사람들에게 참된 생명을 주는 가치관, 세계관이 무엇인지를 이제 따져봐야 된다는 뜻입니다.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4장 3, 4절.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그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더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유대주의, 시오니즘, 율법주의, 선민사상, 그런 가치관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충돌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조직적으로 바울의 일행을 비방하였죠. 그런다고 바울의 일행이 즉시 물러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고니온에 오래 머무르며 주를 힘입어 담대히 은혜의 말씀을 전하였다고 합니다. 은혜의 말씀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13장을 통하여 살펴본 바울 사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한 그 복음의 내용이겠죠. 바울의 일행은 무엇인가 특별한 것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시며 그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속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하나님이 그를 3일 만에 부활시키심으로 이를 믿는 자,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더 이상 사망의 권세가, 죄의 권세가 왕노릇하지 못한 그 하늘의 시민의 권세를 허락하셨음을 바울 사도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했던 그 복음을 이고니온에서도 전한 것이죠. 이러한 복음, 소아시아 지중해 연안, 그리고 저 로마에까지 이제 전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세계관의 충돌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담대히 전한 것이죠. 그러자 어떤 일이 납니까? 주께서 이들의 손으로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행하십니다. 표적과 기사, 놀라운 이적이죠.
근데 우리가 너무 놀라운 이적, 기적, 신비한 일에만 우리가 중점을 두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물론 문자적인 의미는 외부로 드러나는 놀라운 이적, 이상, 묵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단지 놀라운 이적으로만 생각하면 어떠한 문제가 있느냐? 예수님이 미리 그 문제에 대해서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러한 말씀은 요한을 통하여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통하여도 말씀하시죠. 두 짐승의 환상을 통해 사탄도 철저히 삼위일체 하나님을 흉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놀라운 이적을 사단이 행하여 온 땅을 미혹하게 될 것이라 라고 미리 경고하셨죠. 그러기에 표적과 기사를 단지 큰 이적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다.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이적이란 것이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이적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이 온전케 되는 것이 사도행전에서 발견하는 바로 놀라운 이적이죠. 자, 마태복음 15장에서도 예수님을 통하여 일어난 놀라운 표적, 이적이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1절입니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온전하게 됐다고 얘기하죠. 온전하게 됐다는 것은 흠이 없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구약의 제사 제물이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는 그 제물이 흠이 없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흠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흠이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께 경배함에 흠이 없는 제물로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즉 예수님을 통해 사람이 온전케 됨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흠이 없게 만드셨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으셨다, 구원하셨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를 눈으로 단적으로 드러나게 나타나는 증거가 뭐라고요? 병자들이 온전하게 되고 귀신 들린 자들이 고침을 받는 사람이 온전케 되는 역사죠.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 메시아의 사역 가운데 바로 이런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행함을 예고하지 않았습니까? 이를 행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맞아들여진다. 구원함을 받는다는 것이 바로 이 놀라운 표적과 기사, 사람이 온전케 되는 역사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일행이 유대인들의 조직적인 핍박으로 인해 이제 이고니온에서 떠나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도 이러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놀라운 구원받은 증거인 사람이 온전케 되는 역사가 일어났죠. 자, 사도행전 14장 9절 10절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는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이 루스드라에서 바울의 일행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보게 되었죠. 그를 주목하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지를 보고 명하여 일으킵니다. 자, 근데 이 사건을 보면 무엇인가 떠오르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후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여 성전 미문 앞에 구걸하던 사람을 일으켜 세운 사건과 비슷하죠.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자를 일으켜 세운 사건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여 이렇게 세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온전케 된 놀라운 구원의 역사였죠. 동일한 사건입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날 때부터 걷지 못한,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이 온전케 되는 구원의 역사,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놀라운 역사가 눈에 보이는 표적으로 이 놀라운 기사로 나타낸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람을 온전케 하며 생명을 주는 능력, 단지 놀라운 이적 자체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온전케 만드는 역사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혼란스럽게 방황하며 시간들을 보내었습니다. 세상 속에서 만족감이 있는 줄 알고 여러 것을 찾아보고 누려보았지만 한순간이었지 시간이 지나가면 실망과 아픔뿐이었습니다. 영원한 것은 세상 속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우리의 삶은 온전케 되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생명을 찾은 것이죠. 삶의 목적을 발견한 것이죠.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될지 그 지혜를 깨닫게 되었고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이제 타인에 대한 관심과 사랑도 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부터 말이죠. 우리의 삶이 진정한 회복이 되는 것, 단지 물질적인, 육체적인, 정신적인 회복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이 회복됨으로 우리의 삶은 온전케 되는 것이죠. 우리의 상처 입은 마음들, 세상 속에서 혼란스럽고 두려워하는 그 마음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마음을 싸매시고 평안케 하십니다. 주 예수를 온전히 의지하는 그 믿음, 이것이야말로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진정으로 우리들에게 생명과 이 사람됨의 온전함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통로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가 충만하게 누려지는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자, 그런데 루스드라에서 복음 전파되는 이 사건은 남에서부터 걷지 못한 자가 온전케 되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그 다음 사건이 전개가 됩니다. 루스드라 성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이방 신으로 여기며 그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것이죠. 그리하여서 이 바울과 바나바 일행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제물들을 들고 몰려왔습니다. 자, 이 당시 로마 제국의 도시들은 토속의 종교와 더불어 로마와 그리스의 신들을 섬겼습니다. 루스드라도 마찬가지죠. 루스드라 성에는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섬기는 풍속이 있었습니다. 이 도시의 전설을 보면 두 신들이 자신들의 도시에 방문했는데 도시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보지 못한 그런 낭패를 당하였다라는 그런 전설이 내려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로 이 놀라운 이적이 일어나니 루스드라 성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우스와 헤르메스 두 신들이 자신들의 도시에 방문했다라고 그렇게 여긴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사람이 아니라 제우스와 헤르메스의 사람의 형상이다. 그렇게 여겨 이들에게 경배하기 위하여 제물들을 싸가지고
그 집 앞에 이른 것이죠. 한번 상상해 봅시다. 만약 이러한 일을 바울 일행이 묵인한다면 어떠한 일이 있을까요? 자신들을 신으로 추앙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영향력을 그 도시에서 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를 신으로 여기는데 더 효과적으로 이들에게 어떤 사역, 그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 더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쉬운 길들이 열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무엇이라 얘기했습니까? 복음 전파는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다스림의 충돌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한다는 이름으로 세상 가치관을 따른다니요. 이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만이 경배받으셔야 될 자리에 바울의 일행들이 하나님을 내리고 자신들이 그 자리를 차지한다니요. 이는 옳지 않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 일행은 이를 잘 알고 있기에 즉시로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의 옷을 찢죠. 이러한 행동은 이 일은 저주받을 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감정을 실어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이들의 생각을 바로잡습니다. 영광을 받을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바울의 일행은 밝히 증거하죠. 자, 사도행전 14장 15절 우리 읽어봅시다.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바울 일행은 자신들에게 쏟아진 그 사람들의 관심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하나님께로 다시 돌립니다. 영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시란 거죠. 바울 일행을 통해 복음이 이방에 전파됨의 그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와 같이 그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이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간절히 원한다는 것 이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목적 아닙니까? 복음은 결국 잃어버린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사람이 온전케 다시 그 자리,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 복음의 목적이죠. 이를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복음의 전파로 사람들을 온전케 되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 결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가 높아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이 땅에 속한 교회조차도 하나님,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보다 더 드러나서는 안 됩니다. 오로지 복음으로 하나님이 높아지셔야 되죠.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구속의 대속물로 주어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영광받아 마땅한 일 아닙니까? 우리는 그러한 뜻 가운데 복음 전파 임하고 있습니까? 복음의 목적에 합당하게 우리는 전도지를 나누어주며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까? 세상의 핍박 속에서도 세상의 가치관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 그러한 온전하게 사람이 회복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찬송받아야 될 일 아닙니까? 이를 위해 우리 주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낌없이 우리들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의 삶은 온전히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아닌 사람의 이름,
이 땅에 교회의 이름이 더 드러나야 되겠습니까? 세상의 가치관의 충돌 속에서 생명을 전함이 우리 믿는 성도들의 삶이기를 소원합니다. 복음의 삶을 살아 또한 그 복음의 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온전한 성도님의 삶을 사시기를, 온전한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아멘.